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란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근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에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노래 주네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꺼져가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이 땅의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목회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경북노회 임시회가 15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 축전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10분에 권사회가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장영성 권사님, 특송은 이돈영, 주연석, 오상훈, 저현직, 조효연 주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시의원 되시고 현재 구미 시의회 부의장 되시는 안주찬 의원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안주찬 의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인근 여기 사거리에 이 전봇대를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나가시면 이미 새 전봇대 이미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앞에 두 개를 앞으로 이제 곧 이제 6월 중으로 처리가 아마 되는데 이게 참 뭐 10년 동안 넘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면은 거기 사거리에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사거리에 또 이게 우회전 또 좌회전 하다가 또 옆에 또 하필은 그 앞에 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 차도 그 이상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앞장서서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0년간 참 이렇게 참 건의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안 의원께서 특별히 힘써 주셨어요. 다방면에 걸쳐서 예산이 한 수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쉽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것이 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의원께서 특별히 힘을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수건 사업 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의원님께서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까지 참석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소도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성별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손길,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렘을 드리는 성도들 이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범사를 더 크게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귀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저들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교사들의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연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가 장차 하나님 나라 그의 셈 맞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지역을 위하여 섬기시는 귀한 의원님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 수원 사업인 이 귀한 사업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의원님의 앞날에 복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좋은 길도 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는 귀한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광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복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항상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본인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문제는 아직 남편도 아직 예수 안 믿고, 또 사라에 세 아들 두 딸이 있는데 오남매가 있었는데, 이 오남매 역시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참 이런 상황 속에 항상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 우리 식구들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도록 할까 하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놓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아주 믿음이 독실한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이렇게 이제 자매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이제 아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사귀던 자매도 믿지 않는 가정에 이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로서는 너무 또 답답한 거예요. 며느리조차도 이렇게 예수만 믿는 이렇게 며느리를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야말로 부담감이 가중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결혼식에 전도 차원에서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드려보자.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주례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제 간절한 열망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는데, 이 어머니가 눈물로 목사님께 간절히 강력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평생 제 남편 위해서 기도했고 오남매 구원해서 기도했었는데 왜 아직 우리 식구는 한 사람도 이렇게 참 구원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하소연하고 토로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읽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특히 제가 쾌히 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를 하겠노라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당일 아침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결혼식이 있는 이 당일 아침에 새벽에 연탄 깨서 사고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연탄 깨서를 마시고는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초상집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것도 이제 당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는 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머니 곁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예복을 벗고 곧장이 이제 상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장례를 이제 치르는 이 상황 속에 참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또 이 상황을 모르는 이 주변 이웃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었다. 막 이상한 또 그런 또 소문도 이렇게 나게 되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가정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다름 아닌 이 아들 가운데 이 세 아들이 이 장례식 이 전날 밤에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차철증을 들어보니까 결혼 전날 밤이었어요. 친지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제 주무실 방을 마련한다고
이제 이전에 쓰던 방은 이제 어른들, 친지들을 모시고 이전에 안 쓰던 창고 같은 흐름한 그 방에 이제 새로 이제 불을 지펴갖고 이제 새 아들들이 그 방에 자게 되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고 2시쯤 돼갖고 한겨울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온몸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비좁을 것 같아서 그 아들들을 깨워가지고 야야 너희들 큰 방에 넓은 방에 아버지 주무시는 방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자가라고는 이 세 아들을 거리로 쫓아보내고는 자신이 그 방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가 결국 세 아들들이 마셔야 할 연탄가스를 어머니 홀로 마시고는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들들이 모두 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우리 세 아들을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방으로 보내고 어머니가 스스로 혼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세 아들들이 울며 불며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얘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했던 그것이 새로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참 믿을 수 없는 그 어머니 음성에 그들이 눈물 흘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는 목사님 이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세 아들 그 2명의 딸 오남매가 그때부터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지금도 아주 신선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수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든 가족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설득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개입되어져야 한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한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간섭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비로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이 거듭남의 비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을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짚어 올라가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났는 그 출생의 순간만을 가지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출생의 순간부터는 이제 자라나면서 한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나면서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 첫 순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이며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게 니고데의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네,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오늘 우리 어른에게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구미시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국회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최고로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자고,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정함이 없을 것 같던 이 인물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아마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유명인이기 때문에, 누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추종,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그 유대교 세력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눈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찾아가지 않았는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적혀놓고서라도, 그럼 왜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의 지금의 심정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그가 참 사내대인 공회의 의원이고 고위 관직을 누리고 참 명망 높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저렇게 참 삐까뻔쩍한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정작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부분에 그가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가 얼마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갈등이 많아서면, 갈급해서면, 자신만이 안고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한 문제를 그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마 그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서 내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누가 나의 이 심리적 내면의 문제를, 이 아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도록 고민한 끝에 바로 저 예수를 내가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갈급한 심령을 끌어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이 밤 시간을 택하여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보통 결단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미 니고데모가 어떤 심정으로 당신을 만나러 왔는지를 이미 딱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 우리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에 임재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을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애 정신을 발휘하여 자선 사업가가 되고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 듣는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즉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의 모습을 거룩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구별된 삶을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 신분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거룩을 지켜갈 수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못한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방향,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시면은 그가 처음에는요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러 오지를 못했어요. 왜? 자신의 세상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이 짧은 만남, 이 짧은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통해 갖고 그가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짧은 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장례하는 그 절차 가운데에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래서요. 니고데모도 그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본격적으로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거 드러낼 수 없어요. 공개할 수 없어요. 예,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사회적 참 이렇게 영향 있는 인물이고 유대 정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확신하고 예수의 십자가 확신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확신했을 때 그가 생명 걸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것, 모략, 침량을 갖고 와서 함께 주님의 이 가시는 이 장례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니고데모는 과거에 짧게 만났던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생명 그걸 공급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이제 고전에 보면은 형제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밤만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그 꿈속에서 눈만 감으면 잠만 자면은 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온 동네 방매 떠돌이 신세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막 정말 불행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황제가 눈만 감고 잠만 자면은 자기가 이 거린이 되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이러니까 이 황제는 밤이 두려워요. 잠자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한낮에도 막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24시간 365일 평생을 그는 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라는 지위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반면에 밤만 되면 황제로 변신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어요. 비록 꿈속이지만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황궁 근처에서 구울한 거지였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현세적으로 자신에게 밀어닥쳐오는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고통 있지만은 한 가지 희망이 밤이 오리라. 밤만 오면 나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왜? 밤만 오면은 잠만 자면 나는 그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황제니까 그 밤의 순간 잠자는 그 순간이 최고로 기대가 되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황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거지는 황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선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 골무를 앓았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이 교회 안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타락한 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음행의 사건들이 막 그냥 이 교인들 사이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안대를 취한 교인도 있었어요. 뭐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세상 법정 다툼 문제, 교회 내에 뭐 개판 문제 등등 할 것 없이 오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온만 가지 문제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같은 삶을 살면서 추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더 교만했어요. 교회는 이들을 그냥 바라보만 있었습니다.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현재의 당면한 고린도의 상황이 그들의 죄악이 마치 누룩처럼 번져가서 멸망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막 책망하는 오죽했으면 그 죄인들과 더 이상 사귀지 말라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영적 신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영적 신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전혀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애타게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누구냐? 조회할 줄 너희 자신들이 누군가를 좀 알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일꾼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꼬이고 희망이 없고 실패한 것 같아도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말을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이 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동기간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형제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겠어요? 함부로 큰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콕콕 찌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분과는 전혀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처절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어떤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무작정 반응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자매가 한밤 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이 너무 참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큰 절망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가 이 같은 큰 절망 앞에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가지였답니다. 먼저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짐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세요. 그런데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서러운 눈물, 억울한 눈물만 펑펑펑펑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꼴이 되었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대책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나요? 답을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막 앙탈을 부리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예배 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마치 자신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그 기도하는 첫 구절에 그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노라.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노라.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따지려고 왔던 그 순간 내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부터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매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교통사고를 막 이렇게 당하고 수년 동안 이 화상 치료를요. 여러분, 화상 치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그 한강병 그 성모병원이 전국 화상 전문 치료 큰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지방 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화상 치료는요, 그냥 껍질을 벗겨요. 몇 번이 그 껍질을 막 다 벗겨내는 막 그냥 통증,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요, 이 화상 치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40번 했어요. 40번. 40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40번 할 때 이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이런 와중에 치료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각오를 했대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40번 화상 치료를 하고 완쾌가 되었지만 보십시오. 얼굴 모습 보세요. 옛날 그 이화 여대 다닐 때에 그 참 아름답던 그 참 얼굴 모습과는 전혀 다른 흉측한 그런 얼굴 모습을 했지만 그가 용기를 내고 미국에 UCLA라고 유명 문대에 가갖고 심리 상담학 복지학을 그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그 한동대 지금 역시 그 계통의 그 학부의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십시오.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생명의 글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정말 하나님이 서실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테마 여행이라는 그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하와이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 유명한 이 서핑 달인이 그날 등장하더라고요. 서핑 달인이. 그러니까 이 서핑 달인은 어떤 파도도 다 뚫고 파도를 그냥 헤치고 그 거센 파도를 타고 막 계속 이렇게 서핑을 타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핑 달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타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가느냐. 그리고 이 파도를 잘 이용해서 어느 순간에 이 파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식, 요령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파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그것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동안 믿음생활 하면서 뭐 삶의 형식 중요하고 방식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파도 속에서 비록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절망적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온갖 스트레스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울증 속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이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정체성, 영적 생활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내가 확인한다면 오히려 무서운 고통의 거센 파도를 이용하여 망망대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때때로 우리를 그친 파도처럼 우리를 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 혼란과 함께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때,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얘기할 것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확실한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확신하면은 우리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 신분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이 끈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 좌절, 거친 물결 속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찾고 본연의 영적인 신분에서 우리가 떠밀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의 말로 진정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동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 의지하세요. 성령의 능력 의지하세요. 변화시켜주신 영적 신분 기억하고 우리가 초도 흔들림 없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변화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험악한 파도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휩쓸려져버리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처럼 우리 영적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돼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확신 갖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수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펴나 깨네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발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도 나의 기호 주님
영원한 주님 함께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성내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을 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백신 한참 맞고 있죠? 백신. 예,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맞았어요. 맞았는데 한 이틀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열이 한 38도 한 5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하루 정도 뭐 그렇게 하다가 3일째 되니까 급격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몸살 게 좀 있고 뭐 이랬는데, 근데 뭐 처음에 백신 맞을 때 뭐 맞으면 뭐 죽느니 마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근데 실제 그거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감기 독감보다는 조금 요놈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요양이. 네. 그런데 뭐 견딜만 해요. 그리고 아주 뭐 한 3일 되면요, 뭐 기분이 산박해집니다. 예, 산박해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염려하지 마시고 꼭 맞으세요. 이게 이제 교회가 대사회적 협력 가운데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먼저 다 선행적으로 해줘야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자꾸 팔지 마시고 협력하시고, 또 우리 구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이 공동체에 한 70% 이렇게 이제 맞게 되면 면역이 생겨요. 그럼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이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길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정에 의원도 계시는데 뭐 시정에 또 의원 협력도 하고 우리 시민들 협력해야 우리 구미시도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대상자들 계시면은 순서 지나가 버리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순서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접종을 하셔갖고, 어쨌든 우리가 교회도 안정을 취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실만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